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좀 쉬었던 하나님 알아가기 설교 29번째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튜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튜닝이라는 말은 조율 혹은 개조라는 기본 뜻을 가진 말인데요. 기성 제품의 외관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우리 흔히 튜닝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 튜닝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라디오나 TV 방송 등에서 수신기나 수상기에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어 특정한 방송국을 선택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한다고 사전에 글이 정의를 내놨습니다. 또 다른 뜻은 이 튜닝한다 하는 말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는 것, 그것을 튜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해결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그 공장에서 생산한 그 양산차를 그 사용자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바꾸는 것, 그것을 튜닝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튜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애장, 차에 이 의자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고 또 밖에 뭐 이상한 거 막 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장과 외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드레스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엔진의 출력과 동력 장치, 주행 그리고 코너링 등 성능을 향상시키는, 예를 들어서 일반 자동차를 스포츠카로 만든다든가, 간혹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막 소리가 요란하고 막 부릉부릉 소리 똑같은 차인데 이렇게 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튠업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적재함이나 승차 장치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자동차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형시키고 하는 것, 이것을 빌드업한다라고 라는 말을 쓴다고 그래요. 이런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다 합친 말을 튜닝한다, 그런 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튜닝이란 악기 연주자가 자신이 연주하고자 하는 악기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을 튜닝한다.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는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나, 이제는 자동차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 또 우리 가전 이런 것들. 저도 그래서 오늘 지난주하고 다르게 뭐가 좀 바뀌었죠. 제가 사용하는 탭을 바닥에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튜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편리하게 자기가 이용하기에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튜닝한다. 그러니까 싱크대가 이렇게 기성품이 나왔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키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싱크대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 그러면 이걸 튜닝을 하는데 싱크대 높이를 자기에 맞게,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게 잘 조절해서 만드는 것, 그것을 생활용품을 자기에게 잘 최적화시키는 것을 튜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입는 옷이 허리가 나는 짤룩한데 내가 산 옷이 너무 허리가 펑퍼짐하다, 그러면 허리를 짤룩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저런 것을 모두 통틀어서 개조하고 변화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튜닝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튜닝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도 튜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우리 신앙도 튜닝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신앙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에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튜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서 저는 신앙 튜닝이다, 이런 말을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 튜닝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말로 사용하면 신앙개혁 혹은 신앙갱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튜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우리 신앙을 튜닝할 수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튜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의 신앙 튜닝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 이거 신앙이 물건이면 그걸 써보고 야, 참 물건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앙은 형체가 없어요. 무형물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튜닝한다는 얘기는 신앙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신앙 좋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깝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 그 사람이 성격이 까칠하고 참 뭐가 나고 그래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늘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늘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두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아주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너무 차가워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곧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주 분위기 좋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초대권이 생겼어요. 혼자 오면 안 되고 반드시 둘이 와야 입장을 할 수 있고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주 관계가 불편하고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쁜 사람 혹시 데리고 갈 사람 있습니까? 음식 먹다 체합니다.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고 가까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자신이 섬길 신을 찾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먼저 알았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먼저 알았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도 지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그런데 간혹 불효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모를 배신하고 그 부모 곁을 떠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오늘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선수적 사랑이라 그래요. 선수적 사랑. 그러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쉽다?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말. 또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가까이 하는 삶.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불편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말은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시중에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책이 한두 권 나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과 똑같은 제목의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에서 수상을 지내고 정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신학자로서 세계 제3대 칼빈주의 신학자라고 평을 받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의 별명 가운데 한 가지가요,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행정가로서 탁월하고, 신학자로서도 탁월하고, 목사님으로서 설교도 아주 대단, 목회도 잘하시고, 그래서 10개의 두뇌와 또 워낙 많은 일을 해서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는 이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쓴 책 중에 고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 화란 유학 가서 읽고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전 총신대 총장을 지낸 정성구 박사님입니다.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화란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정성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강연했던 그런 내용들을 똑같은 제목으로 출간한, 이것도 꽤 오래된 책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정성구 박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식적이고 생동적이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의식적이고 생동적이며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탄과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에도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반대를 무릅쓰고 박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투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책을 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투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야,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얘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놨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용된 용어 몇 가지를 한번 정의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는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야 돼. 사람이요 가까워지려고 하면요 뭔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었던 사람도요 밥 몇 끼니 같이 먹으면 아주 가까워집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1절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과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점점점 사람이 강성해졌다 이 말이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 성령 충만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라는 말을 써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라는
신약의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녹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담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이 방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한참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주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심판에서도 구원을 얻도록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렸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죄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흉년 가운데서도 가족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의 살인적인 추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없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울을 향하여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왕 중의 왕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뭐한다? 망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인 아삽은, 오늘 여러분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앞에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 악인의 형통함이 나옵니다. 이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하시면 살펴보면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게 형통합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아니, 악한 사람은 죽을 때 엄청 고생을 하고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은 고통도 없고, 교만한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죄 많이 지는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이래서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결국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망하더라. 그래서 오늘 그 아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형통은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진짜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하더라 이 말이죠. 현세와 내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망한다 라는 것을 아삽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연속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면 학업 성적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이 품행이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럴 때 누구 사귀라? 좋은 친구 사귀라. 너 요즘 누구를 만나니? 누구를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새신자들을 가까이 하면 새신자들의 믿음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입에 붙은 교인,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전부 원불교도들이 되어버립니다. 원불교인이 되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너무 중요해.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말씀, 기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인 말씀, 기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 기도, 예배. 이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간증을 소개하고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이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아프리카 우간다 아주 외딴 농촌에서 선교하던 스미스 선교사님의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 어간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5년 6년 동안 선교했지만 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지역 풍토 음식을 먹었는데 심한 위장 장애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됐어요. 풍토 음식을 먹었는데 끊임없이 설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선교본부에서 매달 보내주는 선교비가 송금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이제 먹을 양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음식, 다른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모님은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금식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예배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의 설교가 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이 선교사님 사모님의 몸이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선교본부에서 선교비가 송금되고 간신히 이제 몸도 추스렸습니다. 그런데 선교비와 함께 편지가 한 통 날아왔는데 그 편지는 내년에는 선교사님 안식년이 되니 본국에 들어와서 건강을 보살피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우간다라고 하는 곳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이라고 해봐야 가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 사모님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마침내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본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자신이 알았던 위장병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해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었어요. 치료 받은 거 없는데.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은 다른 음식은 안 되고 그 음식을 먹고 병이 나면 물만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음식을 먹게 되면 더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물 먹는 것이 물이 약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물만 잘 들면 그 병은 저절로 치료가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비를 딱 끊어가지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을 금식을 시키고 물만 먹게 하셔갖고 그 병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전혀 이 사모님은 그 위장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상황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일이 잘 안 되고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누구나 갖는 생각이고 누구나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좀 잘못되었을 때, 혹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나는 망한다. 하나님과 관계만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일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